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이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이 보내실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하게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언어 속에는 굉장히 급하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사모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되 천천히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신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함, 하나님의 더 간절함, 이것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불과 함께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죠. 바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의 평생에 잊힐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모습이 그가 평생 어찌 보면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남은 인생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고생하면서 이끌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동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임하시는 성령이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다 충만함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도리어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예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10장 1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가능성 없음을 보여줘요. 계속. 그리고 바벨탑을 스스로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쌓았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데, 언어를 다르게 해서 소통되지 않게 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어요. 이들이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말은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 심판 때문에 그 언어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말로 듣게끔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뒤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그 큰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하나님 손에서 받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주님의 날, 크고 그 무서운 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이 말세인데, 그 말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끝나는 그 마지막 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요. 어떤 은사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은사를 충만히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니고 시험거리는 되고 사람들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는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고 다닌다? 그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들을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죠. 아니, 갈릴리에서 평생
이 어부의 일을 하면서 그걸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래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무식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을 줄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 그리고 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쫙 요엘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쭉 말씀을 풀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복음 안에서 깨달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이 비유가 잘 풀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게 사입이고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풀면서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지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신 성령이,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교주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은 어찌됐든 간에 옆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어떤 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미소를 잃지 않고 웃음 가운데 살 수 있냐고 몇 번 물어보면, 최소 3번 물어보면 어디 다닌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신현교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현교회로 전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의 대답은 너희가 회개하라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이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받는 숫자가 그날만 3,000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역사,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각종 은사들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누가 책을 썼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일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신현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이 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신현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흔적들이 남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 가운데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무엇보다도 일터와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귀하게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